혹시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옆자리에 아직 침례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내 옆자리에 그런 분 있습니다 하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을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삶, 이 제목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됐는지 됐습니까?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왜 행복해지는지 제가 온몸으로 경험한 거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네.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근데 행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직접 자기가 온몸으로 체득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여기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 사신 분들은 그래 마음이 즐거워야지. 마음이 즐거워야지. 공감이 되시죠? 네. 여러분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았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숟가락 젓가락을 다 금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 부귀, 영화, 권세 최고 높은 수많은 왕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황제 같은 그러한 왕권을 가지고 그러한 권세, 명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까? 이 사람 돈, 권세, 명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냥 막 다 주물럭거릴 정도로 그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그런데 깨닫고 하는 소리가 인생살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사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나니 더 나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본즉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악을 행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나는 왜 그러지? 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지? 왜 나 이런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나지? 나 이런 마음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럼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저는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로마서 7장 20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 속에는 뭐 온갖 욕심이라든지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속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그 죄 가운데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선한 삶,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안 되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고, 겸손하고 싶은데 저절로 교만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양보하면서 살고 싶은데 자기부터 챙기게 되더라는 거죠. 이기적이 되더라는 거죠. 내 속에 죄가 자꾸 나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죄를 자꾸 왜 짓느냐? 죄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죄의 종이다. 너는 평생토록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괴롭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왜 나는 자꾸 이럴까?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못하죠. 결심했지만 결심한 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또 잘해보려고 또 노력하고 애쓰지만 얼마 있다 보면 또 잘 안 되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고 정말 그걸 잘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이게 잘 될까? 잘 돼야 할 텐데,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거죠. 염려,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을 참 잘 자요. 여기도 잠 잘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냥 잠이 잘 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 잠이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잠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골머리 아파가지고 자는 사람도 있어. 그냥 자고 나면 잊어버린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저는 마음이 편하게 자. 베개에다가 탁 머리만 대면 5분 내로 잠이 들어. 자, 곁길로 갔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뭐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야지 어떡합니까? 역도산도 못 뜨는 게 눈뚜껑이잖아요. 이 눈뚜껑이 이거 감기는 거 참 들기 힘들죠. 식사 잔뜩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칭의라고 해가지고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죄값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형벌을 안 받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니까. 한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고 다이렉트로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심판 안 받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번 죽으면 죽은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냐?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걸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해서 2번 심판 안 한다 이거예요. 내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다 받았는데 또 나를 심판하시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내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이제 자유케 됐는데,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또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언제는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니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성화된 삶,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예수님 믿었어도 이게 다 들어있죠. 어떤 남편은 생각하기를 뭐 예수님 믿었는데 내 아내는 여전히 죄 짓던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던데, 아니 나는 그냥 내 양심으로 내 맘 믿고 살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육신이 죽기 전에는요, 욕심이 그대로 생겨요. 누가 나 따귀를 때리면요, 화딱 지나가지고 그냥 한번 해주고 싶어요. 미운 마음이 든다고요. 이 속에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날마다 이기는 삶,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삶을, 예수님 같은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기고 의로운 삶,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건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해 준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믿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그 은혜를 참 감사함으로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착한 일도 하는데, 이게 몇 달 가다 보면 지친다는 거죠. 내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뭔가 좀 규모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정신없이 미친 듯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정신이 돌아와. 그래가지고 나도 좀 정신 좀 차려보자. 그러면서 나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잘못 가는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주님을 섬겼던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뭐 좀 열심히 하면은 누가 좀 자기를 알아봐 줘야 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대단해 이러면 기분이 좋은데 아무도 안 알아봐 주잖아요. 그럼 섭섭해. 이게 바로 내가 주님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 아니 구원을 뭐 이루라고 하더니 구원이 가까웠다고. 아니 또 뭔 소리냐?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존재로부터 이 죄덩어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3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둘째, 셋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 벌받아 주시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거,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신 분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화의 삶,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또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이거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성경 구절로 말한다면 어떤 말씀을 대고 싶습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다 써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함축해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까?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내가.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여러분도 그건 다 아시죠?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다 알죠? 다 믿으시죠? 그런데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건 사형시켰다는 얘기예요. 사형. 네.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하나님이 왜 나를 사형을 시켰다는 표현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사형을 시킬 때 그때 내가 같이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시켰대. 사형. 자, 여러분, 누구를 사형시키죠? 어떤 사람 사형시킵니까? 에? 죄인들? 죄수들? 그렇지 않아요. 저기 교도소에 가면 사형을 안 당한 교수들이 많아. 30년형, 20년형 무기징역 다 급수가 달라요. 사형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구제불능인 인간, 이건 아무리 도와줘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지막지한 인간. 맞습니까? 아주 능지처참해 죽여야 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있죠? 능지처참. 그런 인간들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 아주 극도로 악한, 극악무도한 이러한 죄인들, 교화불능인 사람들, 이 사람은 뭐 100년 아니라 1000년을 교화를 시켜도 사람 되기는 틀렸어. 이러한 교화가 안 되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인면수심, 얼굴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 속에는 짐승이 들어있어, 금수가 들어있어, 아주 맹수가 들어있어. 사람을 그냥 막 찢어 죽이는 인간이 있어요. 토막을 내는 인간이 있어요. 막 갚아, 그냥 막. 이런 인면수심,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또 양심부재,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 당신 양심 있어? 양심 있으면서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대부분이 양심 있어 하고 그러면요 뜨끔해요. 그런데 전혀 내가 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고개 쳐들고서요 아주 더 뻔뻔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철면피, 얼굴에 철판 깔은 것 같이 낯빛 하나 변하지 않냐고 사람을 막 죽여.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앞에 공원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한 사람이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더니 신문지에서 뭘 쓱 꺼내더니 아주 회칼 같은 거예요. 그걸로다가 목을 딱 하니까 앞에 가던 사람이 목이 뚝 떨어져. 그런데 그냥 뒤돌아서 이 사람 가더라고. 얼굴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사람을 탁 목을 끊어버리고 가. 이 철면피, 이런 인간들 사형시켜야 돼. 사형. 맞습니까? 제가 좀 지나쳤나요? 이런 인간들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에이,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아유 그렇게 내가 무지막지하고 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나는 그렇게 부패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어느 날 제가 깨닫기는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구나. 머리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발로도 이 마음으로도 온몸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죄가 흐르는구나. 나는 숫덩어리 같은 인간이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누가 죄를 지은 걸 얘기했어요? 저도 교도소 한번 안 가봤다고요. 경찰서 한번 안 잡혀가봤다고요. 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내 내면을 들이다 보니까 내 속에 살인도 칠 수 있는 것이 속에 들었더라고. 와, 여러분 그거 못 느껴봤어요 아직까지? 오늘 저 문 앞에 나가다가 한번 느끼게 해줘볼까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인 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와요. 어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재혼을 했어요. 이 상대편도 남편이 죽었고 이 사람은 아내가 죽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우자를 잃었으니까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재혼식에 가봤습니까? 재혼식은 결혼식하고 완전히 다릅디다. 결혼식에는 그냥 빵빠레가 울리면서 말이 딴딴따다, 아주 음악이 그냥 경쾌하지 않습니까? 재혼식에는 그런 게 없어요. 둘이서 딱 남편을 잃은 사람, 아내를 잃은 사람이 팔짱 끼고 들어가면서 딴딴따단,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더라고. 저는요, 저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얼마 후에 부부싸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는 총을 쐈는데 자매가 자기한테 대포를 쏘더라는 거야. 그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그냥 미사일을 날렸는데 아이고 아내가 자기한테 핵무기를 날리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혼했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총알이 날라오면요, 그 총알
뭐 총 맞은 가슴인가 뭐 있잖아 그거. 그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박격포를 날려버리고 싶어.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어 그냥. 누가 내 눈을 터뜨렸으면 그냥 눈만 터뜨려요? 가서 머리통을 터뜨려버리지.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빨리 알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래. 종교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좀 노력해보래.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한 걸음씩 양보하고 역지사지로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 그 얘기 좋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지나요?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잘 살아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이혼을 하는데?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했습니까? 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죠? 그런데 왜 이혼을 하겠냐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 우리 안 되겠다. 그냥 갈라쓰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개선이 안 된다. 넌 죽어야만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너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봤자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여기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바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티끌만큼도 없다고 하는 거,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종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야.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의 기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말이죠,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시고,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열심히 좀 수행을 해보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착한 일 좀 하라고 합니다. 또 더 좀 많이 공부 좀 해보라고 합니다. 더 배우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승부해보라는 거예요. 잘 섬겨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열심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좀 많이 좀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좀 된다는 거죠. 돌붙여도 돌아앉는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더 공이 좀 부족하다, 정성이 좀 부족하다, 좀 더 정성을 좀 더 들여보라고 그러고,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너 안 되지?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지.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널 도와주마.
네 마음을 열어. 내가 네게 와서 너를 섬겨줄게.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종교의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끝없이 불안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 종교의 그 수준을 갖다가, 그 높은 수준, 정말 그 좋은 가르침, 그거를 이룰 수가 없어. 늘 부족함을 느껴. 부처님 말씀이 참 좋은데, 참 그렇게만 하면은 참 좋은 세상이 오겠는데, 참 그렇게만 하면 우리 가정이 참 평화롭겠는데, 근데 그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해.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 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부족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의 왕,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내 마음이 강물 같은 평화가,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런 노래를 괜히 만들었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 찬송가가 자기한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넘치긴 뭐가 넘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난 또 귀한 게 있는데 이게 불러지지가 아니하고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악올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부르는데 이 찬송은 내 찬송이 아닌데, 아이고 왜 하필이면 이 찬송을 택했냐. 아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이게 아멘이 안 되고 난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어떨 때는 부르다가 말고 그냥 주여, 그냥 이게 찬송이 안 나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머리에서는 맞는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냥 남들은 부르는데 나는 못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저 예수님 믿고 20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다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제가 이거 경험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어요. 오늘날 하버드 법대를 나온 사람처럼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주 성인 군자, 도덕 군자처럼 그렇게 살았다고요. 또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할 정도로 이 젊은 날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그래 이 사람은 난 사람이고 자기는 든 사람이고 된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나를 따르라. 어느 날은 스데반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돌로 쳐라. 저 나사렛 이단에 빠졌구나. 저런 건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돌 던지라고 했던 주동자.
그런데 스데반이가 그 예수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스데반이 말이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해처럼 밝게 빛나는데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니야, 저건 죽어야 돼.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팼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머리통이 깨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그냥 돌 몇 개 던지고 간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살기와 위협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팽배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이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다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으러, 저것들도 잡아다가 족쳐야 된다. 저 이단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갖다 전부 다 그냥 잘못된 데 빠뜨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눈이 갑자기 딱 멀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이구,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어이구, 하나님 당신이시니까, 주여 니시니까 하나님 맞죠? 그랬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 그러면 내가 뭐 한 거냐? 아니 그 물 위를 걸어가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아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소리 질렀던 이 주동자구나. 와, 내가 그동안 뭐 한 거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 사울이 무릎을 딱 꿇죠.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 그랬을까? 아니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찌 살아계신 걸까? 정녕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였단 말이냐.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핍박하였나이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참으로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와도 22장에 보면 나와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황제라고 불렀다고. 유대인들은 주여 할 때 이 퀴리온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동안에는 뭐든지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걸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대로 살아갔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여, 저는 똑똑 바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아는 줄 알았더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나요?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소리예요, 이게. 자기를 내려놓는 소리. 이 종교인이, 그동안에 자기심으로 하나님 섬기던 이 종교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항상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오리까? 이 주님께 묻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쥐죽은 듯이 조용했던 이 사울이 3년 동안 뭐 했을까? 날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던데, 주님,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던데, 주님,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 저들은 안식구 첫날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던데, 주여, 이것은 또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기가 거기 있기나 했냐고. 있지도 않았지.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자기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지.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줬는지 어찌 가르쳐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자기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는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주님 앞에 맨날 무릎을 꿇었겠구나. 항상 그냥 진두지휘에서 앞서서 가던 이 아주 액티브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고,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진짜 똑똑 바보로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걸 깨닫고 말이죠, 납작 엎드린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 믿을 때 제가 완전히 죄덩어리라는 걸 깨닫고, 주님, 제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다가 구원을 받다 보니까 다음 날부터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아, 주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루 일과가 정해지고, 또 살면서도, 아,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자택일을 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 말이죠, 구원받고 20년 동안 저를 아주 잘 쫓아다니면서 내조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똑같은 신앙인 줄 알았죠. 네.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저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참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이 사람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더니 이게 무슨 풍성입니까?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자신이 없어요. 주님, 나 데려가요.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죽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떼굴떼굴 굴면서 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도 너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너 그때도 네가 주인이었다. 그때도 네가 주인이었다. 너 지난번에도 네가 주인이었어. 그걸 보여주는 순간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을 내가 모셔놓고 내 맘대로 했어요. 주님을 내가 소외시켰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말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 전부터 열린문 선교 후원회에서 강자매가 여기 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아니,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있다고 계속 거부하다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나더니, 주님, 하라면 할게요. 그래가지고 열린문 선교 후원회 거기 직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일인 것 같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한테 가장 맞는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이건 내 게 아닌 것 같고, 저 십자가가 내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접으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 나중에 빙빙 돌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게 내 십자가구나 딱 쳤더니 주님이, 그게 처음에 네가 벗어났던 그 십자가다. 주님이 나한테 지어준 그 십자가, 나한테 딱 맞는 거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남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내 체질을 잘 아시거든요. 기가 막히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놔.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 왜 저런 원수가 나한테 옆에 있나. 아이고, 왼수도 저런 왼수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람 참 오장을 뒤집냐.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찌꺼기가 빠지고 내가 정금같이 단련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엎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아이고, 또 왜 이렇게 엎어뜨려가지고 무릎팍을 깨뜨리시나. 아이고, 아파라. 주여, 뭔 복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무릎팍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면서, 아이고, 내가 누구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 또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다. 그 사람도 상처받았겠네. 아이고, 많이 아팠겠네. 가가지고, 아이고,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됐어. 미안해, 잘못했어. 한 대 더 때려. 엎어뜨리는 이유도 있고 무릎팍 깨지는 이유도 있거든요. 왜 털뿌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냥 발로 한 번 더 차면 그냥 발가락만 더 아프지 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그냥 기뻐하세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내 인생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종교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그래서 이 날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고 하시던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건 또 뭔 얘기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언제 사도 바울이 못 박혔어?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내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 내려오신 거예요. 응?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될 때 어떡하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갖다가 자백하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그 죄를 깨달은 것을 회개하면서 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간대요? 양이나 염소한테로 간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양을 죽이게 될 때 그 아무 죄 없는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요. 응? 나 때문에 죽은 거요.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은 거요. 그런데 그 양이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은 걸로 친다니까요. 옛날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에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 1마리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고하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무사히 지내고 나오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속죄의 피를, 염소를 받아주셨구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했겠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염소에게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간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뭐 백성들의 죄의 성품이 염소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넘어간 걸로 여겨준 거예요. 염소가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거예요. 염소 죽은 건 왜 죽은 거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인 걸로 여겨준다고, 죽은 것으로 여겨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세리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라는 거예요. 희생양, 대속양. 그러니까 우리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면서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심판할 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주받을 때 바로 내 죄에 대한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분이 쫓아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 아버지, 저들의 죄는 내가 담당할 터이니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될 분이 전혀 아니라니까. 바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거예요. 나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망을 당하실 때 바로 내 죄값에 대한 심판을 그때 하셨다고.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사형당하실 때 그때 바로 내가 사형된 것이구나. 내가 그때 죽은 것이구나. 그때 내가 심판받은 것이구나.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줄로 여기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육과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사는데, 이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거기 심판받을 때 내 죄를 심판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인 거예요. 나를 사형시킨 거예요. 아멘?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게 1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로 나를 심판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죽을 때 바로 내가 죽은 거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왜 왔어요? 당신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내 몸을 좀 쓰자고 오신 거예요. 옛날엔 내가 죄를 쫓아가고 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모신 사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싶어 하신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안 오셨으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래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 이거예요. 원수는요,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잖아요. 내가 육신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날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나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아이고, 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 왜 자꾸 그러냐 하고 속에서 탄식을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옛날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대로 행하면 거기에 뭔가 스릴이 있고 짜릿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을 가면 이 성령님이 탄식을 하면서 간구를 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 그 생각 나신 분 계시죠? 여기 보니까 있네. 보니까 어떻게도 계시네.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하고 원수지면서 우리 원수지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그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랬죠? 스트레스 받은 그때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하늘도 감당치 못할 이 지존하신 주님을 내가 모셔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께 일일이 묻지도 않고 주님께 사인 받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많이 소외시켰겠구나.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내가 주님을 많이 소외시켰겠구나.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주님 많이 외로우셨겠다. 내가 주님 하면서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결제받지도 않고 주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아브라함한테 하던 말인데 왜 나한테 하시지? 그런데 기도 중에요, 제가 아주 굉장히 밝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 굉장히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뺑뺑 둘러 앉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무 총총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나는 이 거룩한 성도들의 반열에 끼기도 부끄러운 자야. 내가 주님은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거지. 너 세상에서 네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막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고, 너한테 그렇게 등어리 칼 꽂은 인간이 그렇게도 밉더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에 주님이 너는 아니야 저쪽에 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마음이 아플까.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어. 그러면서 내 눈물 씻어주고 나를 안아주시면 그래, 그럼 됐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거 신경 쓰지 말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좀 잘못 갔어요. 나는 금이나 은보다도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참 높은 데 마음을 두지도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이 불쌍한 영혼들 전도하는 일이나 힘쓰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장로 추대하고 그런데도 저는 됐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이 불쌍한 영혼들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양하고, 참 20년, 30년 만에 온 영혼들도 있잖아요. 어떤 영혼은 30년, 40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처음으로 첫 발을 디딘 그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붙들어줘야지. 성도들 속에 섞여가지고 성도 말씀만 듣다 보면 야, 이거 뭐 어렵다. 난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닌가 보다.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가지고 떠나가면 이 어렵게 온 영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영혼들 중에 하나도 그냥 헛걸음질 치고 2주, 3주 나오다가 그냥 안 나오는 영혼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혼들 신경만 쓰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육신의 생각대로 가게 되면 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나서, 이 말씀 듣고 나서 뒤통수를 한 대 확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육신대로 할 때가 많은데 그때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 지는 거야? 그러면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삶이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었어,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혈서까지 써놓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다음부터 내 야망이 없어지고 내 꿈이 없어지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원하면 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안 하고, 이러한 삶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20년 만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주님이 아주 나에게 마음 아픈 고통을 주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미웠어요.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인간도, 아주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인간도 붙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건드리지도 못해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그 사탄이도요, 이 욥을 더 단련해서, 정금같이 단련해서, 연단해서 아주 찌꺼기가 없는 그냥 순금같이 빛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지, 사탄 마귀가 우리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건드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건드리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와, 저 꼭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저 등어리에다 칼 꽂는 그러한 그 사람이 아주 악령에 사로잡힌 줄 알았어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저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하냐? 행복한 이유가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면서 행하셔요. 소원. 여러분 소원 아시죠? 소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마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강제로 그냥 개 끌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바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죄가 자꾸 나를 끄집어내려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소원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능히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돼가지고 내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원수 사랑하는 거 저절로 돼요. 왜? 내 안에 사랑의 영이 원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밖에 못해. 한없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옛날에 내가 육신으로 그냥 안갚음을 하고 싶고 막 그런 그 미워한 사람 생각만 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던 거, 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더라고. 아, 그 인간도 나한테 그 못된 짓 해놓고서는 얼마나 집에 가서 후회했을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을걸.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러니까 그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원치 않는 죄의 길을 가는 그 인간이 불쌍해.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축복하면서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할 때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가 않아. 한 구절도 안 돼. 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자기부터 사랑하지.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도 그 나중에 천천히 나도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심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싸놨지, 사방에 그냥 옷이고 빨래고 다 널려 있는데 말이지, 여보 혀 그러면 쉬어집니까? 뭐 아내를 뭐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하라고 하더니만, 이게 뭐 설거지나 제대로 잘해주지 뭐, 사랑 말로뿐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타적으로 돼. 마음이 이타적이야. 자기부터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거 얼른 해줘야지. 그래서 설거지하게 되고 청소하게 되고, 음식점 갈 때도 여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말이죠, 야 오늘 짜장면이 땡기는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난 짜장면 싫은데. 그래도 따라와. 이건 지가 주인인 거지. 근데 진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말이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당신 먹고 싶은 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죽게 하더라고, 아이고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아이고 꼴값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남편이 남편다워서 죽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을 이렇게 떠받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남편은 좋아하겠지. 그런데 실상은 상은 누가 주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새 생활은 이제 새 생명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가면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자꾸 갖지 말고. 그건 천국에 가야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은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단칸새빵도 나는 만족하네, 이런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노래가 그냥 나와. 그냥 왜? 오늘 돌봐주신 그 하나님 내일도 죽지 않으니까,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니까 지각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니까 그렇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난 이미 죽었으니까.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 이게 내 문제면은 신경 쓰이고, 내 문제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잘 안 되면 또 끙끙거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근데 이게 내 게 아니잖아.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교제를 해도, 성도들 간에 만나서 교제를 할 때도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모였다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그냥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삶은 사랑의 삶이고 희락의 삶이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한 삶이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다 이러한 삶으로 살게 되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러한 향기와 냄새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동고동락하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문 밖에 밀어놓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나. 이걸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밖에서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도와주고 싶다, 문을 좀 열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주님이 놓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지존하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그렇게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주님을 소외시킨 거, 주님을 외롭게 한 거,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